본문에 좀 이렇게 내용을 전체 구조를 보면은 우리 1절에 이 모든 우리의 세상에는 때가 있다 라고 하면서 8절까지 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총 14개의 때가 나오고 또 거기에 반대가 되는 때 14개가 나와서 총 28개의 때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14절까지는 이 때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때를 보면 좋은데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때가 좋은 때가 14개가 소개되고 나쁜 때가 14개가 소개가 돼요. 좋은 때 14개, 나쁜 때 14개. 근데 여러분이 1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 모든 때가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2절부터 8절까지는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때를 여기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것 말고 원래 이 문장에는 14개의 때를 이야기해요. 14개는 7 더하기 7입니다. 7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2개가 있다는 것은 오늘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일단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요약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때를 실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인생의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때를 볼 때 우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이 때를 소개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때를 왜 소개했을까요? 우리 인생에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때와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살아라. 이런 뜻일까?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때를 정하셨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인간이 잘 포착하여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내용의 전체를 보면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4절에 이 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때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때를 정한 것은. 그런데 이 때를 정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내용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때를 잘 포착해서 지혜롭게 살라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고, 자, 이 때를 통해서 우리라고 경외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이런 우리가 전제를 두고서요. 자, 오늘 이 때를 정하신 목적이 하나님 모든 때를 주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면 또한 찾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여러 가지 때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모든 때를 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때를 정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아니 때를 정한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먼저 한번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기 위해서요. 때의 성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때는 어느 인간도 오늘 뭐라 그래요?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인간이 거기에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절부터 보시면 자, 때를 어떻게 소개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날 때를 정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더할 수 있는 게 아니고는 이거 하나님이 정하셔서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죽을 때는요. 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내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에 보시면은 하나의 세트, 하나의 짝인데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앞에 거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같은 짝으로서 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봄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야채 우리가 심습니다. 그럼 가을 되면 뽑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봄에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가을에 심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우리는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뽑는 것은요. 자라면 우리 가을이나 여름에 그것을 뽑아야 됩니다. 뽑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고 뽑는 것도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우리가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정한 그때에 심어야 되고 정한 그때 우리가 이것을 결실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 좀 더 살펴볼까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습니다. 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어요. 전쟁과 연관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 때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전쟁 때는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내가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치료한다든지 여유를 부리면 이것은 어떤 이 때에 우리가 역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웃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자, 울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러면 울어야 돼요. 이때는 인간이 거실 수 없어요. 내가 웃는다면 이것은 미움받거나 정신병자입니다. 내가 막 웃을 때는요. 자녀가 결혼한다든지 원하는 소원이 이럴 때는 그때는 웃는 것입니다. 이때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같은 짝으로 슬퍼할 때 춤출 때가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을 때 슬퍼하게 되고 뭔가 일이 잘 되면 즐거워할 때 춤을 출 때입니다. 이것도 인간이 역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 돌을 던질 때가 뭔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말씀 보면 열왕기의 하에 보시게 되면 이 돌을 던지고 거두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열왕기 하에 제가 3장에 자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려다 하더니 자, 이 모압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모압 땅의 전쟁 중에 그 땅에다가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관련된 거 알 수가 있겠죠. 이 돌을 던지게 되면 더 이상 거기서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돌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돌을 치워야 됩니다. 근데 전쟁 중에는 오히려 그 모압 땅에다가 농사를 하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서 모든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쟁과 연관된 것입니다. 전쟁할 때는 돌을 던져서 농사하지 못하게 해요. 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의 백성들이 지금 농사 짓고 있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도 우리가 돌을 메꿔서 지금은 전쟁할 때겠든 농사할 때 안 들어서 돌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돌을 던진다, 돌을 치우고 한다는 말은 전쟁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뭐죠? 돌과 연관된 것이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은 멀리할 때고 이거 같은 내용이죠. 전쟁할 때는 안을 수가 없어요. 원수인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그걸 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내가 전쟁에 참여 안 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우리가 물건을 잊어버릴 때 계획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인간이 어떻게 못해요? 갑자기 물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찾지만은 못 찾습니다. 우연히 찾게 돼요, 우연히. 저는 종종이 물건을 잊어버려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막 찾았는데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나오게 돼 있다고 나오게 근데 갑자기 어느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안에 뭐가 제가 잃어버린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이 찾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물건을 잊어버릴 때 찾을 때도 이것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찢을 때가 있으면 꼬맬 때가 있으며, 언제 찢어요, 옷을요? 성경에 누가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형이 르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옷을 찢으면서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슬픔을 당할 때는 옷을 찢는 게 돼 있어요. 또 회개할 때도 여러분 욥기의 1장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재앙을 만났을 때 욥이 그 옷을 찢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는가? 그래서 이것은 옷을 찢는 것은 뭔가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내가 주 앞에 회개할 때 아무 때나 옷을 찢지 않습니다. 이것은 때가 있는 거죠. 인간이 이것은 그 때를 맞춰야 되고 꼬맬 때는요. 회개가 끝난다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옷을 꼬매서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미워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할 때 사랑할 수 없죠. 같이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전쟁이 끝나면 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전체가 볼 때는 내용이 뭐죠? 이 때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는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냥 그 때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때를 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든다고요?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때를 정하신 이유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꾸미다 보면은 어떤 집안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요. 아이들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큰 그림 속에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놔요. 9시에 자야 된다. 뭐 전화 쓸 때도 1시간만 사용해라. 아들 입장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자유의 제약을 받는 것 같죠. 뭔가 나의 삶을 간섭하는 것 같아요. 방해를 받는 것 같은 삶에. 근데 부모는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이가 보다 좋은 삶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제약된 틀을 줍니다. 부모는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에 가야 될지, 어디를 가면 안 될지, 무엇을 할지를 항상 어떤 틀을 놓아요. 아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거슬기도 하고 속상하게 불평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부모가 그 큰 그림을 보고서 틀을 정해놓고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한 거죠. 최대한의 안전한 우리가 어떤 그 삶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최상의 어떤 적절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떠나게 되면 자유가 방종하게 되고 그냥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때를 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는 어떤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적절한 자유를 주는 거죠. 그 안에서 안정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최대의 우리가 안전을 지켜주시면서 그 다음에 최대의 적절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를 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모든 주어진 것이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최상의 좋은 것을 주게 한다는 거죠. 물론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의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슬픔을 맞이하기도 해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그 어떤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는 유익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뉴올리 쪽에는 토네이도가 종종 많이 지나가잖아요. 인간을 볼 때는 재앙을 볼 수 있어요. 토네이도 지금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나의 모든 소가 또는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우리에겐 재앙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은 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토네이도가 어때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토네이도가 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토네이도 말미암아 자연이 깨끗해진대요. 그 지역의 모든 오염된 공기들이 토네이도 지나간 지역은 굉장히 공기가 깨끗해지고 아주 이렇게 청청한 그런 어떤 공기로 바뀐답니다. 게다가 바닷물에 여러 가지 오염도 있고 더러운 곳이 있는데 토네이도가 이 바다를 지나가게 되면 모든 더러운 오물들과 다 걸리게 돼 깨끗한 바다를 만든다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서 토네이도가 인간이 좀 볼 때는 재앙인지 몰라도 또 다른 우리가 자연장이 볼 때는 굉장히 오히려 자연을 더 깨끗하게 지켜주는 하나의 그런 또 수단이구나 라고 보면서요.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하느님의 백성들은 물론 우리가 어떤 재앙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속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냥 그의 백성들은 어때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재앙이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을 더 성장을 시킬 수 있고 주님을 가까이 만들 수가 있고 비록 지금은 그거지만 나로 하여금 더 인생의 성숙한 데를 만들 수 있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슬픈 것도 우리에게는 그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재앙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여러분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로 파송하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내가 갈 때에 내가 참으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텐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참새 2마리가 이렇게 한 데나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도 너에게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실은요. 비록 재앙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성도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자녀예요. 항상 우리가 최상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어떤 안정과 자유를 주시는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를 알지 못해요. 아니 5분도 알지 못합니다. 때가 정해졌지만 그 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 왜냐하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이 나에겐 최상의 삶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어떤 걸 인도하는지 비록 내가 볼 때 내 그 길이 나에게 때는 조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 그 길 나를 위한 축복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기꺼이 따라갈 수가 있고 거기에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주의 뜻에 따라가게 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과정이죠. 실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의지하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때를 주신 이유는 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 축복 속에 주시는 삶인 줄 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많은 인생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별로 약합니다. 거의 다 내 능력과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삶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살아가죠. 실제요.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그 때를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내 삶을 맡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요. 믿는 자들도 어때요? 내가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이 안 풀리면 걱정하고 풀리게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 안 해요. 의지한다면 실제 삶 속에 보면은 거의 의지 안 합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하게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더하기나 뺄 수가 없는 삶을 안다면은 실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의 때를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때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또 하나의 때를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때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뭘까요? 자, 두 번째 보실까요? 12절에 보았더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모든 것이 이제 우리는 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네가 오늘의 일상의 삶을 사는 거. 오늘의 일상이 뭐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오늘의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주는 삶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최상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고생하고 내가 오늘 힘들어하고 잠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것 이걸 내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오늘 이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때가 내가 정한 것이 아닌데 어쨌든 이 모든 삶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내가 인조하며 사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준 최상의 삶이라는 거죠. 삶을 즐겨. 우리는 기뻐해. 먹고 마시는 먹는 것 즐거워하고 마시는 것 즐거워하고 저희들은 내가 어떤 내 의복 너의 외모를 내가 보고 기뻐하고 어떤 가족생활을 내가 어떤 이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순간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뭐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하면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살아날 동안 선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상의 기쁨의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실은 악을 행하면 어때요 사람이요? 불안해요. 뭔가 인간은 하나님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믿는 자들은 뭔가 부정하거나 불을 행하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선을 행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평안을 누려요. 선이 뭘까요? 내가 남을 섬기는 것, 남을 사랑해 주는 것, 함께 나누는 것도 내가 선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 여러분 실제 이것도 우리에게 선이에요. 그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네가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일주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한 달이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또 운동 있게 어떤 스포츠를 즐기라는 거죠. 한 달을 즐거워하면 1년을 행복하려면요 집을 사라. 그리고 내가 일평생 즐거워하고 싶으면 정직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면 정직하는 것이 이게 행복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실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또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나면요 또 같은 주제가 나올 때 이 거짓말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알아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또 거기에 말을 하죠. 내가 그 다음날 또 만날 때가 다른 거 하게 되면 거짓말 뽀록 나잖아요.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은 이걸 또 숨기기 위해서 또 거기에 적절하게 거짓말해야 되고 계속 기억해야 돼요. 삶을 얼마나 복잡하겠냐고요. 이게 평안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것은 이게 실제 우리 삶 속에 평안이 없구나.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오히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구나.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 내 마음에 감출 게 없으니까 그냥 평안한 거죠. 자유롭게 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는 것이구나. 우리 삶 속에 평안을 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구나. 내가 남을 사랑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냐고. 사랑할 때 마음이 즐겁죠. 사랑을 받을 때보다는. 그리고 어느 여성은 또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평생
계속 옹졸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큰 상처를 받는다고. 그럼 어떤 사랑이 내가 기쁘니까요. 내가 남을 나눠주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이 모든 성도에게 자체는 실제 그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도록 그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그 삶 자체는 뭐예요?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13장 정도, 13장인가? 24장? 네, 24장 볼까요? 36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정하신 것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정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역자들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못할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님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럼 오늘 성도에게는 뭘 준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할 것은 뭐예요? 그 때를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때를 준비하고 살아. 그 때를 준비하는 삶이 뭘까요? 바로 그게 오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어떤 마음의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삶이 하나님의 주의 재림을 재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주의 재림을 재림한다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살고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면서 주의 때를 준비하는 거죠. 그 실제로 우리가 이 때는 어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는 모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에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갈라디아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한 아기가 여인에게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누가 다 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그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죠? 죽이고 싶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죽을 때가 저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때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때를 정해놓았어요. 그 예수님 때가 돼가지고 죽으심을 당하게 됩니다. 부활도 때를 정해놓았고 예수님의 재림 때도 정해놓았어요. 그 재림 때는 어떤 일을 벌인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재림 때 보시면요.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는 큰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창세할 때는 환란이 없겠고 그 날들을 감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한 자로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그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들이 나오고 지진이 나고 폭풍이 나고 어떤 그런 현상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예수님의 구속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이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요. 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것을 내려가지 못하지만은 오늘 주신 복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요. 오늘 때를 이야기하면서 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정리하죠? 9절에 보았더니 일하는 자가 미워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때를 정하면서 이 모든 때를 정해 놓으셨는데 마지막에 결론적인 교훈이 뭐죠?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인생에 죽은 다음, 태어난 다음에 인생을 살다가 많은 때들을 만나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때를 살면서도 우리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때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크게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뭔가 우리는 이것을 잘하게 되면 뭔가 있는 걸 생각하지만은 실제 성경은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죽잖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유익이 뭐가 있냐? 그러므로 순간마다 시간마다 일상의 삶을 네가 즐기고 해피하고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때 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요. 결국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 이렇게 때를 주신 줄 알고 여러분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